금요기대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을 들썩하는 큰 일이 있었죠. 수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전도의 평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긴장을 하시는 표정이 역력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이 시간 복음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축제,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이 사역에 앞서 기도하는 마지막 금요일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죄책감을 준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걱정과 근심,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내 안에 있는 것, 근과 음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소망을 체험하고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은 어느 바닷가 해변에 모래톱, 그러니까 암초가 많은 자리에 한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오두막을 중심으로 해서 난파가 된 배들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오두막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건진 이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자기의 돈을 내어서 그 구조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오두막을 구조소로 만들어 갔습니다. 구조한 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간혹가다 생기는 그 난파선 작업을 도울 때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 구조소의 누추함과 그리고 협소함을 보고 돈을 좀 모아서 시설을 보수하고 그 안에 구조된 일이 누울 수 있는 좋은 침대와 그리고 의약품과 물품을 놔둘 수 있는 가구를 사자고 제안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그 오두막을 수리하고 확장시키고 시설과 그리고 내용물들을 보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두막이 구조소를 넘어서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좋은 장소가 됐고, 그리고 회원들이 늘어났고, 구조할 때에 도우는 사람이 많아서 당번을 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를 위한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욱더 전문적인 사역자를 둬서 우리가 이 구조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제안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난파되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전문 보트 조종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비를 거두고,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전문적인 보트 조종사와 그리고 아주 좋은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침 그 오두막이 구조소로 변했던 10년이 되는 시간이라서 10주년 기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앞에는 이 구명 보트로 상징되는 구조소의 사명을 나타내는 미니어처 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난파된 아주 큰 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난파된 난파선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아주 볼품없고, 그리고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이 구조소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흑인 그리고 동양인들이 구조되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구조 일이 끝난 이후에 구조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심각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구조소에서 구조할 대상이 흑인과 동양인에까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몸이 저렇게 더러워져 있는데 이 구조소에 들어오면 악취가 나고 시설물이 노후되는데 어려움이 겪으니 구조소 밖에 샤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을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어서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만들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회원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우리가 왜 모여 있느냐에 관련된 본질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모이는가? 왜 우리는 이 오두막을 구조소로 만들었는가? 열띤 토론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한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구조를 위한 사명으로 이 구조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들을 자유롭게 나가서 다른 구조소를 만들 수 있음을 허락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기 남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죠. 이 일 이후에 그 분쟁 때문에 회원들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조의 사명을 가진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구조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를 위해서 떠났던 그 구조소의 새로운 멤버들은 다시 이 구조소로 돌아와서 그들이 개척했던 구조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현재 이 구조소가 가진 상황과 동일한 일들이 10년 동안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사명과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상실한 교회를 비유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내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의 시기를 보냈던 이들의 특징들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관련돼 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전문가를 두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역할을 분배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변질의 모습들을 교회가 가지게 될 때 은혜라고 설명하는 이 말들도 희석이 되고,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혼돈에 빠지기 쉽다는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성경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거니는 이 성전에서의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두막에서 시작해서 구조소가 사교 클럽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온갖 결핍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죄의 절망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순간에도 봐야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분석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배웠지만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때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볼 때, 아이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바쁘고 급하니까 좀 급한 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조금만 조심스러운 눈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나의 위선과 기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그리고 수많은 영락교회에서의 기도의 자리에 선 이들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락교회의 기도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일어나는 이들은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파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돈의 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전부다라고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는 것, 존경을 받는 것, 진정한 존경, 진정한 위엄과 그리고 능력은 어디서 갖춰지는가? 우리는 그것이 오랜 시간 길들어진 인격과 그리고 사람을 대한 태도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힘과 권력이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무능력해도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쉽게 동조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와서 보라라는 말과 대조되면서 다른 차이를 보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본으로 삼아서 함께 와서 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바라보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의 심판으로 물렸던 불뱀의 병마에서 회복되었듯이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선을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누가 계신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알았습니다. 금과 음이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고, 그들은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시선들은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행동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천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목사님과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이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 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너의 실력을 증명하고 너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해 와야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실천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룻처럼 시집을 와서 4대째 기독교인 집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락교회에서 전도 폭발 이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열심히 전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도를 하셨는데 여전히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오랫동안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친정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되고 또 불편함을 느끼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혹시 누구누구 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누구가 우리 어머니의 오빠였거든요. 장로님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나오시다가 그 옆에서 같이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차를 기다리면서 만난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외삼촌이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눈다는 것,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선교와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해서 각자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받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인데,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에게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런 치유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김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50대,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으로 그리고 한 남자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는 피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도 김 부장처럼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 관리자가 뭔지 아시죠? 밑에는 후배가 치고 올라옵니다. AI도 잘하고 그리고 일들도 효율적이고 소통할 줄 아는 후배들이 밀고 올라오고, 그리고 예전에 동고동락하고 함께 했지만은 이미 임원이 되어서 나와 마음의 거리가 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IMF 때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불안, 구조조정,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내가 과연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지만은 참 병마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는 80대 노모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가는데 그 비용을 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학비도,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해도 문제가 되는 게, 큰아들은 취업 때문에 여전히 지원해주고 든든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슬프고 그리고 비극적인 말은 없습니다. 의리로 사는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리로 살아갑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저는 늦게 들어오면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창회가 있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후년이면 30주년 홈커밍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동창들이 이제 저마다 사회에서 자기 역할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걸어가고 있죠. 이미 이들의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전문 직종으로 서울에서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지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정계에 진출한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회사를 꾸려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의 아파트 값이 오르락 내리는 것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또 어떻습니까? 불안한 부동산 상황들, 그리고 퇴직 후에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축은커녕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그냥 불안해서 샀던 갭 투자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가지고 평생을 이자 갚는데 노예처럼 살아야 될지 말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죠. 여러분, 그 피 안수집사가 누굴까요?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를 가야 되는데 기도를 가기 싫습니다. 아유,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시지도 않고 왜 이래? 그리고 미문이라는 선문을 바라보는데 그 청동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미문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한탄과 비판만 생깁니다. 뭐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왜 이러는 거지? 옆에 있는 제2 집사, 요한 집사가 눈에 거슬립니다. 이 자식은 늘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한테 붙어가지고 요직만 차지하고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보이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이것을 안증뱅이라고 했죠.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에이, 돈도 없고
이상하게 나한테 달라붙는 인간들은 뭐 하나 도움이 안 돼. 다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신세만 지려고 그러고,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앉아있는 베드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피집사는 그렇지 않죠. 그의 시선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지만은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안에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피집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베드로로 만들어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며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이해관계에 맞는 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배신자들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틀로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과 그 생명의 능력의 권위로 여전히 사람들을 완전히 낫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총동원 주일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이 되고 이것이 부담이 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처럼 수능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한 해를, 아니 본인이 학생으로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을 결산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피지사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불평불만으로 앉아있는 그런 장애인으로, 영적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다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다른 면보다 그 젊은 청년의 시절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생도 아닌데 신앙인으로서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친화해가지고 교회에 기가 막히게 데려오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전도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전도해온 형제 둘이 교회에 있는 자매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모의 자리에 있고 지금 애들의 육아를 해야 되다 보니 친구를 만나거나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전도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온 일들은 참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아시냐고,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음이 너무 강한 때에 저희 자녀들이 남산초등학교에 이제 다니는데 그 둘째를 데리고 오는 길에 그날 테러 관련된 일 때문에 학교에 이 도우미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함께하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 올 가을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은 거 아실 겁니다.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도우미들 중에서 여럿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강하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와닿았냐 하면 예수님 아시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예수님이 우리 아저씨 사랑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냐고, 그렇게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은 그 말을 옆에 계신 아저씨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꺼냈는데 그 아저씨께서 알고 보니 어느 작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내가 옛날엔 안수 집사도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 것 같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교리와 당위와 명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치유,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이 세상의 초라함과 가난함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늘의 생명의 부유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총동원주의를 디데이 잡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일상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함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지만은,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틀어진 시선이 교정되는 기도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짜 발견되어야 될 근과 음은 없지만 그것으로 넉넉히 대처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꿈꾸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팔복의 가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것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분, 가장 귀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선포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